유대 전통과 히브리 율법에 능통 정통했던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다소라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다소라는 도시는 헬라 문화와 철학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다소 출신이라는 것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지성인 중에 지성인,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지금의 미국 시민권과는 차원이 다른, 이건 출세와 성공이 보장된 시민권자가 바로 로마의 시민권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당대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생이었으니까, 이게 이제 가문이면 가문, 학벌이면 학벌, 또 신분이면 신분, 이런 모든 면에서 한 인간이 갖출 수 있는 최고의 스펙을 골고루 갖춘 지성인이 바로 사울이었거든요. 근데 지성인의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지성의 맹점 말입니다.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오해 없이 들으시고요. 혹 지성인들이 계시면, 이게 지성인의 단점과 지성의 맹점이 뭐냐면 행동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어떤 문제를 결정하고 판단했을 때에 이게 이제 삶으로 실천돼야 되고 행동으로 액션화 돼야 되잖아요. 이게 약하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명석하잖아요. 판단력도 빠르고 비판력과 분석력도 탁월한데, 예리한데, 문제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걸 행동으로 옮겨내는 어떤 실천력의 의지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 이게 지성인들의 약점이고 지성의 맹점입니다. 혹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지성인이면서도 행동하는 데 상당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일에 목숨을 걸 정도로 행동하는 지성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더 무섭죠.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회방하는 일이 옳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다메섹 말, 지금의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아닙니까? 그 외국까지 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 소탕작전에 앞장을 설 정도로 그런 열정과 그런 열심이 이 지성인 사울에게 말입니다. 그런 어떤 행동하는 지성인으로, 그런 사울의 모습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증오심으로 불타오르고 있는 사울 말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행동하는 지성인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33살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는 로마 황제 시저의 반역자로 보이는 거죠. 사울의 입장에서는 볼 때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민 중의 선동가요, 십자가에 죽어놓고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혹세무민하는 그 예수는 영락없이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지성인, 행동하는 지성인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에 반역가지요, 사기꾼이지요, 선동가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은 말입니다. 더더욱 율법으로 볼 때에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이게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리 되어 있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그런 예수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믿는 그 기독교인들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말입니다. 그러니 이 식자층, 식견 있는 지성인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너무 부끄러운 존재들이고 지성을 못 오가는, 그리고 신성을 못 오가는 그런 신성모독자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씨를 말려야 된다, 소탕작전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머나먼 시리아 땅 다마스커스까지 이제 영장을 들고 말이에요, 가고 있는 이 모습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소탕하고 이런 신앙을 박살내는 것은 종교적인 신념 내지 아니면 역사적 소명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자기식 믿음이에요.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이게 자기 판단이라고요.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이런 무지몽매한 사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이방인 선교의 그릇으로 세워주시거든요. 이게 예수식 사랑이에요. 이게 예수식 믿음이에요. 내식과는 전혀 다른 예수식 말입니다. 자기식 믿음과는 전혀 다른 예수식 믿음이 있습니다. 내식대로의 삶의 방식이 아닌 예수식대로의 삶의 방식과 사랑이 있습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내식대로 한다면 사울 이놈 그래야 되잖아요. 어찌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놓고 네 한번 벌 좀 받아볼래? 그리고 눈 멀게 하고 소경으로 만들어 놓고 평생 교회를 핍박했거나 복음의 회방자 노릇을 했던, 스데반을 죽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사울에 대해서 징벌하고 징계하고 응징할 생각이라고 한다면, 자기 식대로의 생각으로 한다면 평생을 소경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게 우리 식이잖아요. 내 식의 삶의 방식이잖아요. 자기 식대로 사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 가정을 귀찮게 하거나 내 사업에 방해를 하는 그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벌이 좀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안 됐으면, 잘못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식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내 식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식은 달라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달라요. 당신을 그렇게 핍박하는 그 사울을 말이에요,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회방 노릇하는 그 사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방인 선교의 그릇으로 선택하여 세워주시고 말이에요. 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되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목사 돼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식대로 살아서가 아닙니다. 내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 신앙 안에 예수식 신앙이 접목이 됐어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이렇게 접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저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예배가 가능한 거거든요. 어찌 보면 사울식 믿음이고 사울식 생각이고 사울식 판단이고 사고방식이었다고 한다면 그는 절대 이방인 선교의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식 믿음과 행동과 판단과 기준이 장애물이 되거나 걸림돌이 되지 결코 디딤돌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헤어름의 식구들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우연히 나오셨습니까? 스스로 믿으셨습니까? 아니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모태 신앙이라서 모태 신앙생활 모태라고 말도 못하고 모태 신앙인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얼떨결에 부흥성에 끌려왔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어느 날 날구준 날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지은 죄가 너무너무 많아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항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감동적인 기독교 서적을 읽다가, 아니면 영화를 보다가 감동이 돼가지고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나이는 먹어가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인생을 고민하다가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갑작스럽게 사업이 실패하거나 질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자식한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어릴 적에 교회 다니던 그 기억이 아련하게 다시 이렇게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이때 내가 나가서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지 라고 그런 마음이 발동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시게 되었습니까? 누군가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어떤 삶의 배경들, 이유는 너무너무 다양한데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 동기는 다 달라요. 각양각색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유가 어떻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은 아주 다양해요.
사도 바울처럼 이런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말입니다, 강력한 빛을 비추게 해주시고 눈이 멀게 하시고 엉금엉금 기게 하시고 소경되게 하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아 눈이 띄게 하시고, 이건 어찌 보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잖아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같은 청년을 당신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이런 방법도 있는가 하면, 사도 베드로에게는 이런 부르심이 없었거든요. 아주 평범한 상황에서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낚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케이스이잖아요.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25살의 말이에요. 친구랑 같이 자기 집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에 어디에서 벼락을 맞냐면 에르푸르트라고 하는 들판에서 벼락을 맞습니다. 벼락이 떨어졌는데 같이 걸어가던 친구가 벼락 맞아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요. 마틴 루터가 이걸 25살에 봐요. 현장에서 친구가 죽어요. 그때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지요. 내가 수도사의 길을 가겠다라고. 부모님들은 결사반대하고 의학을 하라고 했는데 결국 신학을 공부하러 수도사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루터거든요. 아주 신비로운 체험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근데 같은 동시대에 종교개혁을 했던 쯔빙글리나 깔뱅 이런 사람들은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신앙으로 잘 다져진 그런 케이스거든요. 근데도 위대한 종교개혁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주 다양해요.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크리스찬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부른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 성교의 그릇으로 세우시는지 다음 주까지 말씀을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뱅둘러 비췄더라 그랬어요. 강력한 빛이 말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어찌 되어 있습니까?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고 늘 그랬어요. 땅에 엎드렸더라. 정확한 표현대로 한다면 땅에 거꾸러졌더라 그 말이거든요. 엎드렸다라고 하는 말은 사울의 자아가 깨지는 순간이거든요. 주님 앞에 거꾸러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엎드린 적 없어요. 고개를 숙인 적이 없는 사울입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문이면 가문, 신부님은 신분, 악벌이면 악벌, 모든 스펙을 다 갖추고 있는 이 사울이 누구에게도 머리를 숙인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엎드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주님 앞에 넙죽 엎드립니다. 요 얘기는 뭔 얘기냐면 행동, 액션, 모습은 넙죽 엎드린 상태지만 그의 지성이 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학벌과 신분과 가문과 율법 말입니다. 율법으로도 나는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율법이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유다이즘이 깨지는 순간이거든요. 누구 앞에서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언제? 엎드렸을 때에, 거꾸러졌을 때에 자신의 모든 자아와 지성을 다 내려놓고 그 부활하신 주님, 이런 깽판 부리는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 예수식 사랑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식을 포기하고 지성을 깨고 자아를 깨고 자기 안에 그릇 안에 담아두었던 모든 가문과 신분과 학벌과 모든 것을 다 흘려보내고 이제 빈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채워지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 사울의 모습 말입니다.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여, 주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줄 아십니까? 자아를 깨뜨리고 겸손하게 이마를 땅에 넙죽 엎드리듯이 주님 앞에 거꾸러지는 그런 심정으로 겸손하게 주님의 처분을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게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진리의 빛이 그 사울에게 강력하게 비추었더라 그랬잖아요. 강하게 비추었더라 그랬잖아요. 그 진리의 빛이 비춰졌을 때에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라고 미투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 말입니다. 다메섹의 크리스천들을 포승줄로 묶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했는데 역으로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존재가 됐잖아요. 8절에 보니까 이리 되어 있어요.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랬어요. 예수쟁이들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제 본인이 예수쟁이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결박 묶으려고 했는데 그리스도에게 묶인 존재가 된 거예요. 크리스찬들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본인이 크리스찬 되어가지고 다메섹으로 끌려가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쌀이 밥통 안에, 밥솥 안에 들어갔다가 밥이 되어 나오는 걸 우리는 변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쌀이 밥솥 안에 들어갔는데 밥이 되지 않고 썩었다, 이건 우리는 변질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라는 밥통 안에 들어갔다가 바울로 변화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 밥통 안에 들어갔다가 교회를 개척하는 복음 증거자로 변화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옛 자아 말입니다. 옛 성품 말입니다. 옛 모습 말입니다. 옛 사람의 모습 말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밥통 안에 들어가 쌀이 변하여 밥이 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변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걸 돌보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불러놓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돌보시는 하나님,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게 하시는 그 돌보심의 과정 말입니다. 자, 행동하는 지성인의 지성을 하나님이 바싹 깨뜨리셨습니다. 그렇게 분기탱천하여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리스도인들의 씨를 말리려고 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이 되었으니까, 엉금엉금 기는 존재가 되었으니, 더듬는 존재가 됐으니, 누군가의 부추김을 받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측은한 존재가 됐으니, 사울이라는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스펙과 지성과 자아가 바싹 깨트려지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한 적 없이 살았던,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던 그 사울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더듬더듬해서라도 다메섹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으니까 자존심이나 지성이나 사회적인 스펙이 다 뭉개질 대로 뭉개진 상태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이때 하나님께서 돕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 라고 주장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이게 신비로운 신앙의 공식이거든요.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심정으로 손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에어롬의 식구들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자기 식대로 믿지 말고 예수 식대로 믿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는 지성인 사울을 부르시고 돌보신 이유는 뭐냐면 온전한 구원을 받으라는 거죠.
너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율법에 매여 있었고 율법에 붙잡혀 있었거든요. 율법으로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식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믿음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붙잡힌 바가 되고 예수님의 돌보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자연현상에는 가역적 현상과 비가역적, 불가역적 현상이 있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습성, 원래대로 돌아가는 이 성질을 가역적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자면 고무줄 있잖아요. 고무줄을 힘차게 당겨가지고 놓으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이걸 가역적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불가역적 현상은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딱 고무줄을 당겼는데 당겨놓은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걸 불가역적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앙도 이래요. 회개도 이렇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가역적 회개가 있고 불가역적 회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가역적 회개는 말입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달았어요.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 놓고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정이에요. 이게 가역, 저와 여러분들의 본래의 모습인지도 몰라. 이게 실제예요. 이게 실체예요. 이게 실존이에요. 이게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용서를 구했고 회개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다시 그 자리에 있고 그 일을 하고 그 죄를 범하는 속성과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만약에 사울도 가역적 회개를 했다라고 한다면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맞거든요. 근데 사울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를 않았어요. 불가역적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결국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의 본성이고 본질이에요. 이게 실존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불가역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그 사랑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불가역적 회개와 신앙 체험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있잖아요. 새 것 있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도 이전 것이 있었다고. 이전 것은 뭡니까? 사회적인 신분, 스펙도 있었지, 가문도 있었지, 학벌도 있었지,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지, 행동하는 지성인이었지. 옛 이전 것의 모습 말입니다. 얼마든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습성과 관성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새 것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이 사도 바울을 단단히 부르시고 붙잡아 주시고 돌보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떠나버리면 저는 목사할 수 없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이고 본질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서 삶의 주변을 정리하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어떻게 정리하냐면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를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놓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놓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을 받고 보니 이 모든 것은 다 내게 해와 같다. 그런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랬어. 변말입니다. 좀 더 리얼하게 말씀, 똥처럼 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불가역적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유익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 말입니다. 내가 가장 귀한 거라고 생각했던 인생의 삶의 목적을 거기에 걸었고, 그리고 어떤 크리스찬들의 씨를 말리는 일에,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선봉했었던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내가 고상한 지식으로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와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과 우리와의 차이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길 줄 아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금덩어리처럼 여기거든요. 그게 가문이면 가문, 신분이면 신분, 학벌이면 학벌, 재물이면 재물,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금덩어리처럼 여기기 때문에 항상 신앙생활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예요. 한 발짝도 신앙의 진보를 내딛지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면서 이전 것을 변으로 여길 줄 아는 결단과 결심, 행동하는 지성인답게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걸 금덩어리처럼 여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가역적 회개가 아닌 불가역적인 회개 말입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의 이끌림과 성령의 땡겨주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BC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끊임없이 성령의 끌고 땡기심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 말입니다. 어떤 강도가 숨어 살고 도망치면서 살았습니다. 밤으로는 조심스럽게 활보를 하고 낮으로는 숨어 지낸 거예요. 수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경찰에게 붙잡히고 난 후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속 시원하다 그랬습니다. 경찰에게 붙들렸으면 속 상하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속 시원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도망쳐 다니고 숨어 지내는 것이 얼마나 이 사람에게는 고통스러운 순간이었고 또한 자유 없는 그러한 삶이었는지, 이제는 차라리 붙들려가지고 붙잡혀가지고 깜방 안에 들어가서 두 다리 쭉 뻗고 잠잘 수 있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에 경찰에게 붙잡히는 순간 속상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속 시원하다라고 얘기한 것이거든요. 비행 청소년들 말입니다. 길거리에 나앉은 아이들 말입니다. 가출 소년들 말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습니다. 모든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이런 자유는 불행한 자유죠. 무책임한 자유인 것입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이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누릴 수 있냐? 부모님 품 안에서, 가정 안으로 들어갈 때에, 부모님 사랑에 붙잡힌 바가 될 때에 진정한 행복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기차가 두 레일 위에 있는 것은, 올려져 있는 것은 구속이 아닙니다. 이건 자유입니다. 그 쇳덩어리 두 레일 위를 달리는 그 기차가 진정한 자유이고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말입니다. 예수님께 붙들림을 받을 때에 이게 진정한 복이거든요. 아주 강력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고 붙들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귀찮은 일이고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개입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부자유함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생각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삶이 예수님에게 단단히 붙잡힌 바 되고 예수님과 가장 밀착된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진정한 행복이고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면 북한 땅에 다시 선교의 깃발을 꽂겠다라고 북한 선교를 준비하는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꽤나 많습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 땅에 교회를 재건하겠다고 성전 건축원금을 미리미리 비축해 놓은 그런 교회들도, 그런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와 그런 목사님들은 나름대로 북한에 대한 양질의 정보들을 많이 수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반북한 전문가들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북한학을 전공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자랑할 만한 스펙은 못 되지요. 왜? 전공을 못 살렸으니까. 제가 대학에서 북한학을 전공한 목사라면 지금은 북한 선교단체에서 일하든지 아니면 북한 선교라도 하고 있든지 그래야 하는데 저는 지금 평범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북한학 전공 목사라는 스펙이 우습지요. 제가 북한학을 전공을 하니까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저에게 2년 동안 장학금 풀로 줄 테니 서울에 올라와서 공부 좀 하라고 해서 제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를 2년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흥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나면 순천역으로 갑니다. 밤 11시 50분 마지막 기차를 타고 서울역까지 갑니다. 새벽 4시 한 20분 정도 서울역에 도착하면 이제 전철로 신촌역까지 가고 신촌역에서는 학교까지 도보로 갑니다. 도서관 화장실에 가서 이제 간단하게 세면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도서관에 있는 식당에서 밥 좀 먹고 이제 하루 수업을 준비하는데 그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들어가는 입구에 동상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항상 그 동상의 인물을 뵙고 인사도 하고 그러고 이제 도서관에 들락날락 하는 거거든요. 그 동상이 누구냐면 연세대학교의 정신적 지주였던 백낙준 초대 총장의 동상입니다. 근데 이 백낙준 박사는요, 그 아버지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백사경 씨라는데 이 백사경 씨는 소경이었습니다. 백낙준의 아버지입니다. 소경인데 아주 용하다는 점쟁이였습니다. 소경 상태에서 점을 쳤는데 이 용한 점을 잘 치다 보니까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백낙준 아들하고 자기 본부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첩을 두고 점을 치는 점쟁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백사경 씨에게 전도인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뭐라고 복음을 전했냐면 당신의 영혼과 후손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점치는 이 점쟁이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사경 씨가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당신이나 예수 믿으라고, 나는 예수 믿을 생각 없다고 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이미 벌어졌는데 전도인도 지지 않고 당신이 계속 이렇게 살면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은 물론이고 당신 자식들도 망해. 그러니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 백사경 씨가 그날 저녁부터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자리에 눕기만 하면 계속 그 전도인의 목소리가 뱅뱅뱅뱅뱅 돌면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자식 멸망받을지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하는 이 전도인의 메시지가 계속 들리면서 저녁에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그러기를 몇 날 며칠 하다가 이 소경 무당 점쟁이 백사경 씨가 교회를 나와요. 교인들이 왜 이 무당 점쟁이가 교회를 나오니 그 이유 영문을 모르죠. 그러면서 이 백사경 씨가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점치는 일을 그만둡니다. 그동안 벌어놓은 모든 돈을
헌금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고 이제 가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맥킨이라는 선교사가 이러한 백씨의 가족들을 교회로 오락해서 사찰로, 교회를 관리하는 사찰로 봉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들인 백낙준 씨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영창중학교 입학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맥킨이라는 선교사가 다른 선교사 편에 중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신흥고등학교를 입학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신흥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 이 백낙준이를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유학 보내가지고 그 유명한 파크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에서, 예일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철학 박사가 돼가지고 백낙준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연세대학교 교수가 됐고 초대 총장이 되고 나중에 문교부 장관이 됩니다. 점쟁이의 아들 백낙준의 저주받은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저주받은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바꾸어주신 주님이라면 교회 핍박자 사울의 인생을 교회 개척자 증거자 인생으로 바꿔주신 그 예수님이시라면 우리 인생 바꾸는 거야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쉽죠. 우리의 인생 바꾸는 것은 아주 쉽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버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변화 안 되려고, 안 바꾸려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버텨가지고 버텨내거나 견뎌낸 인물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울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사울을 만지실 때에, 부르실 때에, 돌보실 때에, 붙잡아 주셨을 때에 그가 변하여 바울 됐지 않습니까? 백사경, 무당, 점쟁이, 소경, 그 사람의 삶의 한복판에 인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에 그가 변하여 교회 사찰이 됐고 그 아들이 대한민국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던 백낙준이 되듯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변화의 역사가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부모를 잘못 만나 고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사정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배우자를 잘못 만났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선생님과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만남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불행한 삶이 행복한 삶으로, 가난한 삶이 부유한 삶으로, 저주받은 삶이 축복된 삶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난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3월 한 달 그리고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붙잡아 주시는 것과 돌보심의 손길을 통해서 나만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